오늘 본문은 우리가 첫 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은 금년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금년 목표 성경 구절로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암송할 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할 때에 성경 다른 번역에 보니까 The Full Life Study Bible이라고 하는 이 번역에서 충만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충만한 감사함을 흘러가게 하라, 넘치게 흘러가게 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손에 들렸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뭐냐?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축사지. 다시 말하면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그런데 더 어려운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기근이 있고 너무 힘든 그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기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모교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합시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 그리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 감사는 소유가 넉넉해야 한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고 증명이 됐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려워요. 그런데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넘치는 연보를 모아서 모금해서 보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문제지 환경과 소유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영적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수위와 감사의 지수는 서로 비례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항상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베푸는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위해서 감사를 배워야 하고
행복을 위해서 감사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을 때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의 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정말 죽을 지경에 놓이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감옥 속에서 감사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감사하자. 내가 감옥에 있는 것까지도 너희들 감사하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답답하고 불우한 환경, 감옥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를 찬송이 429장인데 한번 보세요. 429장에 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세상 풍파가 막 몰아닥칠 때에 그 어려운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어려움보다도 받은 복이 훨씬 더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받은 복은 싹 잊어버리고 지금 어려운 것만 가지고 하나님 왜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받은 복 많이 있지 않느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죠. 고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하고 그 앞 주일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이유,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지.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을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랬잖아요. 자,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네 가지. 첫째, 예수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셋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박아버렸어요. 완료. 더 이상 박을 필요는 없어요.
뿌리를 박았어요. 완료형이에요. 나머지는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이것은 다 분사형이고 현재 분사형이에요. 우리는 우리 평생에 이미 완료형인 뿌리를 박아버렸고, 뿌리를 박은 상태에서 우리 나머지 세 가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수동태예요. 또 태를 보면 수동태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요. 예수 안에 뿌리 박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세움을 받는 것도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할 때 이 태는 무슨 태일까요? 수동태 반대, 능동태지요. 능동태라는 것은 뭐예요? 네. 자기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능동이에요. 자, 눈 깜빡이는 건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예? 예, 예. 자동과 수동과는 같은 의미예요. 수동이에요, 이거. 눈 깜빡 안 하려고 눈싸움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깜빡거려요. 그러니까 눈 깜빡거리는 것은 수동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입을 벌리고 웃는 것은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이건 능동이에요. 자,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웃는 얼굴을 한번 해보세요. 웃는 얼굴. 서로 보시면서 웃는 얼굴. 그리고 찡그리는 얼굴을 한번 해보세요. 찡그리는 얼굴. 할 수 있잖아요. 예, 웃는 얼굴을 할 수 있고 찡그리는 얼굴을 할 수 있고, 이 능동이에요. 감사는 능동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건강 상태, 감사하는, 능동적으로 감사하는 것하고 건강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걸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메머슨이라는 분이 감사와 건강 상관관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만 하게 만들었어요. A그룹에서는 말하는 것마다 기분 나쁜 말을 하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했어요. 두 번째 그룹에는 말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감사의 행동을 또 하도록 했어요. 세 번째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게 그냥 놔뒀어요. 이 세 그룹 가운데 일정 기간을 거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세 그룹 가운데 B그룹만큼만 건강 상태가 아주 높아졌고 매우 행복해졌더라는 것입니다. 고로 감사는 능동적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넘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일까요? 사자성어가 중국에서 온 말일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뭐예요 그 말이?
너무 과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 과유불급이 있지요. 그런데 감사는 과유불급 아니에요. 감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성경에요, 과유불급이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랑 어때요? 사랑 넘치면 넘칠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혜, 총명, 은혜, 영광, 기쁨, 윤기쁨, 그렇지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더 좋고 그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이제 저절로 되는 것 아니더라 그 말이죠. 능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동태. 네. 배워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요, 가정에서 부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녀들은 자동스럽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전적으로 그래서 나의 책임입니다. 감사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102편 100편 2절 말씀을 앞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기쁨과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정말 감사자로 설 수 있는 비결은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아까 잠이 덜 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일어서서 교동문 하자고 그랬죠. 네. 약간 눈이 이렇게 한눈을 하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함으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런 믿음이 금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귀한 목표로 이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 예배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좀
세분화시켜 보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찬양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봉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섬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 찬양, 봉헌,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예배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지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준비합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 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짐승의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제물도 반드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요구하신 것은 감사의 제물이더라고요. 감사의 제물. 시편 50편 13절 14절도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말씀합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난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도 했지만은 몸에 병도 시달리는 그런 부부인데, 그런데 이 노부부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를 보고 사람들도 본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난한 부부를 위해서 누군가가 쌀 한 가마니를 그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누가 갖다 준지를 모릅니다. 이 부부는 누가 가져온 이 쌀 한 가마니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가져온 한 가마니 쌀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아내가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둑이 쌀을 가져가 버렸네요. 그렇게도 도둑질할 데가 없어서 불쌍한 우리 집에 와서 쌀을 가져가 버렸어요.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남편에게 말할 때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참으로 안 됐어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감사하십시다. 첫째, 둘째, 셋째 감사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쌀 한 가마니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둘째,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도둑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었다니까 감사한 일 아니에요. 셋째, 비록 도둑이지만 그 쌀 가져다가 배불리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부부가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 갔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이 아니죠. 작년인가요? 그 북한에서 내려온 영국에서 공사 태영호 공사, 그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북한에 그 봉수교회가 있잖아요. 예. 평양의 봉수교회. 예. 김일성, 김정일이 기독교인들을 에게 환심을 나름대로 이제 세계 기독교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전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교인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간부들, 아주 자기들이 볼 때 성분 좋은 간부들, 부인들, 아내들을 200명 착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200명을 교인 예배 드리도록,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예자도 모르고 생판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재밌겠어요? 교회 와서 꾸벅꾸벅 인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결국 출석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출석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출석을 와서 앉아 있기는 하는데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근데 2년이 지나기 전에 중간에 그 태영호 공사가 영국에 가기 전이었던 모양이죠. 한 성도에게 당신 어때? 교회 생활 어떠냐? 그러니까 아유 재미없어요. 교회 생활 재미없다. 2년 후에 다시 한 사람을 데다가 지금 당신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그저 거짓으로 교회 다녔어요. 그냥 신용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나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 예수 믿겠어요. 아니 2년 후에 사람들이 바꿔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태영호 공사의 북한의 교회의 성도들의 감사의 내용을 말해준 것입니다. 북한 교회가 지금 다 허물어져가고 없는 것 같아도 지금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지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각되면 북한은 정말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예배드린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거짓으로 신용하는 형식만 갖추고 지금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것, 우리는 능동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나태하지 않는가? 안일하지 않는가? 북한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같이 찬양 부르다가 심한 노동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 지금도 세계에서 그냥 가장 종교 핍박을 강하게 한 나라 중에 이 북한 1위를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16년 동안 이 북한은 이 종교 자유를 압박하는 제1위 국가가 북한이라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그렇구나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가 예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자고요. 빌보서 4장 6절 뭘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도 감사함으로 아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도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감사함으로 찬양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도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헌금도 감사함으로, 섬김도 감사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00편 2절 말씀 어떻게 했어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봉헌하고 감사함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풍성함의 법칙이에요. 영적 풍성함의 법칙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더 넘치는 감사를 주시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풍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믿음, 영광의 영광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영적 풍요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흘러넘치게 하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말씀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이 많을수록 풍성해지고 깨달음이 깊을수록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법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우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알아라 할 때에 안다는 것은 뭘까요? 아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에게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고 다음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해놓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조물주요 피조물이요. 주인이요 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 줄 알아라고.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내 존재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역시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죠.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뭐 대통령 개념으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왕의 개념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왕이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안전도 책임지는 겁니다. 왕이요. 하나님은 왕이요. 나는 백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겠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그 다음에 그의 것이라고 할 때 이것도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소가 뭘까요? 하나님 주소.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하늘나라가 하나님 주소지요. 하늘나라. 또 하나 주소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소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특히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불평이나 원망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수 션의 아내가 누구지요? 그래요. 이 부부는 무엇에 유명세를 타고 있지요? 예, 이분들은 선한 사람들의 그 부부 대표가 됐지요. 기부도 하고 많은 입양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외국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당신 부부는 어려움, 불평, 서로 단점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답니까? 우리 부부 단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서로의 단점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단점을 듣는 사람 마음 속상하고요, 단점을 말하는 사람도 속상하지요. 기분도 나쁘고요. 왜 굳이 좋은 점 많은 건 놔두고 단점을 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단점은 말하지 않아요. 좋은 점 말해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요, 사랑이 더 커진 것을 느껴요. 우리 부부는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이웃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 넘치고 있답니다. 이것이 그들 부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는 감사는 본인과 가족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생활, 2018년 우리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우리 교회의 목표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반드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빛과 소음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